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사실 지난주 본문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20절이 한 단락입니다. 근데 길이 때문에 두 단락으로 나눴죠. 그래서 같은 주제입니다. 본문의 주제를 정리해 보면 전통이 종교고 종교가 전통입니다. 종교 생활은 정해진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해져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해진 규례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됩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중요해집니다. 내가 이거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되니까 첫 번째 부작용은 하나님이 수호신화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했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수호신화되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죠. 성도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면 판단 정죄하고 내가 또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주객이 전도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외식입니다. 종교는 겉행위밖에 없습니다. 나의 관심이 저 사람이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를 볼 수 없으니 저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하느냐, 주일 성수를 잘 하느냐를 보니까 7절에 외식하는 자가 되고 9절에 헛된 예배를 합니다. 말뿐이고 마음은 멀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행위, 전통 지키는 것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성도의 관계는 피상적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11절에 두 번 나왔죠. 이번 본문 20절에도 두 번 나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신앙이 행위 중심이니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니 위선적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 중심은 중요해지지 않는 보여서 인정을 얻어내는 것이 저절로 중요해지는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이 더럽게 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종교인들은 편면적이 되어서 판단, 정죄에 능하고 자기 성찰이 없어집니다. 그럼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14절의 중심은 종교적 의로 굳어진 멸망의 삶이다. 12절, 이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얘기하죠.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종교는 결국 멸망하는 것이다. 종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이 종교의 대표가 바리새인들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된 것이죠. 또 그 사람들이 지난주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 있는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1절 11절에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인텐션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걸림이 되라고. 의도적인 것이죠.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 자기들이 중심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고 패하죠.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1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고 하셨죠. 걸림이 된 줄에서 걸림이 스칸달리쪼인데 기억나시죠? 13장 6절에도 나왔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 또 13장 22절에도 나왔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넘어지는 이 스칸달리쪼이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으신 것을 보고 분하여 안색이 변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가인에게 왜 화나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죄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것도 스칸달리쪼이죠. 즉 죄는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저희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집니까? 돈, 명예, 편안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그것을 욕심내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 누가 심은 것이죠? 사람이 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전통. 지난주 사람의 전통에 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사람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결국 종교이죠. 사람이 심은 것 모두 뽑힌다. 뽑힌다가 무슨 뜻입니까? 멸망한다입니다. 결국 사람의 전통, 종교는 멸망한다. 왜? 하늘 아버지가 심으신 게 아니니까요. 뭐가 생각나세요? 네, 가라지 비유 생각나시죠? 가라지는 불타버리고 좋은 곡식은 추수됩니다. 종교는 멸망하고 생명의 신앙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냥 두라. 가라지 비유에서 13장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가만두라와 같죠. 왜 가만두죠? 스스로 멸망할 거니까요. 그것을 미리 건드려봐야 오히려 곡식을 뽑을 수도 있고 또 사실 가라지가 변할 수도 있는데 미리 뽑으면 그 변화의 가능성을 막을 수도 있으니 그리고 그것은 종말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냥 두면 된다. 결코 인간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 부분이 비유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죽음의 길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알파와 오메가가 멸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는 멸망 자체입니다. 멸망으로 시작된 것이고 멸망으로 끝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의 중심은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는 삶이다 입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의식 행하죠. 주일 11시 되면 교회당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근데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종교의식 잘 지키는 것 통해 사람에게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에 관심의 초점이 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보신 평면의식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15절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질문의 의도가 뭐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되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읽으면 맹인이 맹인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알아차린 것 같아요. 주님의 가슴을 느낀 거죠. 지금 주님은 종교가 멸망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종교는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종교가 멸망을 합니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종교가 멸망한다는 얘기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아직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죠.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마태는 마태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가 이것을 적을 때는 마태 공동체도 종교는 멸망이라는 것을 아직 못 보는 상태인 걸 보여주죠. 만일 마태 공동체가 종교가 멸망하는 걸 안 상태였다면 15절에 베드로의 질문도 16절에 예수님의 말씀도 없었겠죠. 주님이 종교인들보다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것도 느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종교가 마귀가 만들 멸망 기제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아직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마태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해서 절대로 종교 아니다, 십자가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인도해 주는 과정이죠.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비유를 푸는 거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식은 먹는 거죠. 그리고 먹으면 다 나오죠. 그런데 음식이 왜 필요하죠? 음식을 섭취하는 생명을 위한 것이죠. 음식이 본질이 아니라 생명이 본질이죠. 다시 말하면 음식물에 대해 만든 종교규례가 나쁜 건 아니다. 음식을 씻고 깨끗하게 먹으면 좋은 거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그것을 먹는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음식 자체와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일 그 외형적인 것, 껍질을 본질이라고 하면 결국 망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마음에서 스프라니쪼마이 하나님의 긍휼의 가슴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종교 규례 지킨다고 에고의 껍질이 깨어져서 그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 아니다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역사에서 본 것 같이 서로를 불쌍히 여겨서 생명의 통이 열린 생명 빅뱅의 천국 잔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지나가는 우리 본문은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볼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나오는 칠병이어의 이적으로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아니고 삶이고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듯이 서로를 불쌍히 여겨 생명의 통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다. 생명의 영이 열린 생명 빅뱅의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 종교 조직하고 종교 생활 행위하라고 말씀 주신 것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은 생각과 말뿐인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가슴이 열려 생명이 자라는 삶의 성결함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훌륭하다, 위대하다, 영웅이다, 그런 면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삶은 참 깨끗했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제스처 하신 적도 없고, 또 좀 더 보기 좋게 꾸며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참 어린아이 같은 깨끗함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삶을 우리도 좀 따르자는 거죠. 19절에서 20절의 중심은 구원은 회복이다 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형상이 회복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듯이 하나됨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종교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리스트는 모두 에고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이 리스트가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데 파네라스, 디아기스마스, 파네라스 생각나시죠? 악한 눈, 그 욕망의 눈을 얘기할 때 파네라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 욕심의 마음,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악한 눈 하면 또 생각나는 성경 구절 없으세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후반부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리고 20절에 그러므로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도둑 안 당하고, 그리고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22절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결국 그 악한 눈은 24절에 재물을 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25절 이하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염려하는 삶을 산다. 그러므로 결국 악한 눈이 탐심의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탐심이 없으면 염려도 없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은 4계명과 10계명이 중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20절에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 또 2번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11절에서도 2번 나왔죠. 더럽게 한다는 말은 사람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파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알 그대로 그냥 멸망인 것이죠. 19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악한 눈, 파네라스가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폐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외형적으로 사람을 더럽힐 수 있지만
사람의 가치를 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 세상은 겉으로 사람이 더러우면 사람이 가치도 없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가치를 폐하고 진정 더럽게 하죠? 거짓입니다.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행위 중심이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위선적이 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은 중요해지지 않는, 보여서 인정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되어지고 더럽게 된다. 지난주에 봤죠? 종교인들은 평면적이 되어서 판단 정죄에 능하고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사람의 가치를 피워내는 것, 그 외향적인 종교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교 전통은 생명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구원 기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회복된 사람입니다. 회복된 것은 새로워진 가슴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면 반드시 열려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거짓자가 에고죠. 에고가 끝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 피어나는 삶.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통하기 때문에 생명의 빅뱅이 열리고 더불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외식과 위선의 거짓된 종교의 삶을 통하여 멸망의 길을 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 있는 생명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내고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겨 하나 되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천국 잔치의 삶을 살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학교는 우리가 함께 천국 잔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눔 가이드. 나의 신앙은 외식과 위선의 신앙, 종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의 가슴을 만나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내는 신앙인가요? 나의 가슴이 하나님의 긍휼의 가슴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돌아보고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멸망하는 외식과 위선의 종교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긍휼의 가슴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내는 진실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1820 순들이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